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시험을 이기라.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찬양 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큰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아찔하고 아주 난감했던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도 가끔씩 당하는 아주 마귀의 간교한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시험 같아요. 또 한편으론 수긍이 가는 시험 같지만 그러나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탄의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당했던 시험이 오늘 시편에 보면 나오는데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부끄러워했다. 악인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먹거리요 강포 우악스럽고 완전 포악함이 저희의 입는 옷이고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업신여기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악하게 압제하여 말합니다. 거만히 말하고 저희 여는 하늘을 두루다니도나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구나.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는데 아침마다 징책을 보면서 꾸지람을 듣고 꾸지점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고 재물도 많고 건강하고 잘 사는가. 한마디로 이 아삽이 당했던 시험은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그런 영적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아삽은 그렇게 위험하고 아찔했던 그 영적 신앙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러한 영적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참 많아요.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대참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영적 시험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미끄러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흑암 속에서 지옥의 자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두 그러한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The end of the wicked, 악인들의 끝을, 악인들의 결말을 깨닫는 것이, 악인에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끝을 보아야 될 텐데, 오늘 16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케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끝을 보니까 졸지에 버림받아서 못쓰게 되더라. 미끄러져 버리더라. 인생이 미끄러지더라. 그래서
나는 놀랐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었던 모든 시험이나 모든 의심들이 전멸되었다. 의심거리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남들처럼 죄도 안 짓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아픔도 안 주고 신앙생활하고 매일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나는 고난이 많고 잘 안 풀리고 몸은 아프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옆집 보니까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고통 주는데 더 건강하고 더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막 번성하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거 믿어봐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겠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그들의 결말, 이 인생의 끝을 보니까 황폐에 대해서 미끄러져서 비참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자기가 시험에서 이겼다,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악하고 부도덕하고 심술궂고 버릇없고 성가시고 불쾌하고 심성이 나쁘고 지긋지긋한 악인들의 그 결국이나 결말, 그들의 그 인생 끝을 보고 이 깨달으면 아삽이 당했던 그런 영적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곧 그들은 미끄러질 사람들이에요. 에레미야 51장 말씀해 보면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네 탐남, 네 욕심의 한정, 네 결국이 이르렀도다. 욕심 부려서 탐남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그들의 결국도 이르더라 이 말이에요. 끝도 있더라. 곧 미끄러지더라. 다 잃게 되더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니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 사탄 노릇하고 한 사람도요, 나중 그 교훈을 보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다 끝이 나더라. 아십시오. 악인들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결국은 구원이요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절 말씀해 보면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며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시험을 이길 만한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은요 영벌에 들어가요. 곧 들어가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참 교훈적인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죠.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산자들이 유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화려했고 여자들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귀영화가 크게 돌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인생 노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 인생들의 결국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삶의 결국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자들은 구원받아서 영생에 들어가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단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해서 잘못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깨달아라. 여러분 인생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내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one's own ignorance, 자신의 무지함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 자기 자신.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 21절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아삽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어지럽고 어수선합니다. 내 심장에 찔렸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무식하고 어리석으니 주의 앞에 짐승입니다. 깨달았어요. 지금 깨닫지 못한 자신을 동물과 짐승에 비유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자신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모든 영적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십시오. 사나운 짐승처럼 악인으로 살다 멸망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약한 지렁이로 깨달으며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낮출 줄 아는 사람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1장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너희들이 지렁이같이 힘이 없고 누가 밟으면 밟히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들의 구속자다. 여러분, 지렁이처럼 밟히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Always with the Lord.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주를 떠나지 않고 항상 주와 함께하던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그런 자기 아비에 대해서 신앙사랑을 잘 보았을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하는 내 아비, 그러므로 그가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간 것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 수많은 시험들을 이긴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렇게 항상 주와 함께 항상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 앞에 계십시오. 주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도 보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그들은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시험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주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했으면 못 이길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항상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영적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 또한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future glory, 훗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훗날의 영광. 24절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훗날에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훗날에 있을 영광과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대감 속에서 응시하고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을 도우시고 시험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9장 보면 욥이 시험을 이긴 비결이나 욥처럼 큰 시험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영육간에 가정적으로 물질과 자식들과 온전하게 완벽하게 시험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 무서운 시험을 이기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비참한 시험 속에서 얻어이겼지만 훗날에 그가 나의 구속자가 나의 구원자가 땅 위에 다시 서실 것이다. 훗날을 바라보고 마지막 날 다른 날 앞으로 되어질 날들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그 시각과 믿음으로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 칭찬 듣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귀한 여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현숙한 여인이 된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밤낮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밤이고 밤에도 등불을 밝히고 잠을 못 자고 일해야 먹고 살고 그래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족을 부양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후일에 웃을 것이다. 후일에 웃을 것이다. 나중에 웃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시련이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이기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고생하고 있지만 후일에 곧 얼마 남지 않아서 야곱 이스라엘 족속의 뿌리가 박힐 것이고 이스라엘의 우미 새로 돋고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련이나 시험들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의 시험을 이긴 비결이 나와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도 큰 시험에 시련에 빠졌죠.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를 잡혀서 종살이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그런 모든 시험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으려고 했을 때 차라리 나는 채소를 먹을지언정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시험.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겼다고요? 후일에 될 일을 내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일을 그에게 알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은 또한 무엇일까요? The essence of faith,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이요 내 영원한 분기 내 생명의 몫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모진 시험 중에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천지에 오직 하나님이 한 분뿐임을 알고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시험을 이긴 비결이 나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신앙의 정조를 지켰단 말이에요.
마지막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 그러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그가 면류관을 바라보잖아요. 내게 이제 면류관밖에 없다. 나는 천국에 상 받으러 간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상 받으러 갈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상을 받으려면 유엔 본부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대통령을 받으려면 청와대로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에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상 받으러 가는 사람이 슬프겠어요? 상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죽음이라, 믿는 자들 죽음이란 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성도들은 죽을 때 천국을 바라고 웃고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주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정조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영적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 또한 무엇일까요? 6번째는 close to God.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27절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주를 멀리 따라가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치욕적인 시험에 빠졌습니다. 멀리 따라가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멀리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떨어지고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아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실망하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었죠.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 며칠을 굶은 한 사람이 동물원에 찾아가서 먹여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장은 그에게 원숭이 옷을 주면서 이것을 입고 원숭이 우리에 들어가서 원숭이 노릇을 해라. 그러면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그네를 타다가 그만 실수로 옆에 있는 호랑이 우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혼비백산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꼼짝에 죽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호랑이가 자기를 물끄러미에 바라만 볼 뿐 잡아먹지 않더랍니다. 그러더니 성큼성큼 가만히 자기 옆으로 오더니 속삭이듯이 말을 하더래요. 당신도 내 팔자군요. 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호랑이 옷을 입고 우리에 갇혀서 호랑이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 알고 보면 모두 그렇게 거기서 거깁니다. 탈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모르면 시험에 빠져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께도 찾아와 시험했고 마귀의 시험은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은 6가지 신앙으로 영적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결말을 깨달아라.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항상 주와 함께하고 훗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 배후에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야 돼.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른 것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 있어요.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상급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계시록 3장에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주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그 어떤 시험도 주님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두 이기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고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오래 가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아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서 이번 여전도의 여름 수련회처럼 주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